잘 들리시죠? 예, 예. 시스템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저기 PPT 좀 띄워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강서 교회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제주 교회 여러분들 모두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여기 본당에 처음 왔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오니까 느낌이 뭐랄까 이렇게 막 느낌이 벽이 하얘서 그러나? 그리고 우리 저기 수미 자매님이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어서 그러나? 예, 꼭 구름 속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꼭 여기가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선포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예배를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레슨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하면 뭐 주로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의 가족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할 이 내용은 영적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육적인 가족을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참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참 이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참 할 말이 많아지죠. 그거만큼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그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누구랑 같이 일하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퍼져 있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그쵸. 마음이 힘들어지죠. 예.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지? 하지만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죠. 예. 근데 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꼭 닮은 형제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혹시 뭐 짐작 가는 인물이 있습니까? 똑같은 형제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바로 예수님과 야고보입니다. 뭐 물론 다른 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형인데 마리아 포지션이고 동생인 야고보는 마르다 포지션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살피면서 느낀 점은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그냥 두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마리아 그 자체였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아버지 요셉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추정합니다. 여러 정황들이 성경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의 가정 형편은 또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의 직업이 뭐죠? 예, 우리 목수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뭐 목공방이 떠오르고 마치 여기 이런 거 같. 이렇게 우리 여기 같이 깔끔한 목공방이 떠오르고 뭔가 소박하지만 고상한 직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목수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리스 언어로 텍톤이라 하는데 단순히 목공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동네에서 부르면 부서지고 고장난 것을 가서 수리하는 일용직에 가까웠습니다. 뭐 나무뿐만 아니라 돌이고 쇠고 하여튼 뭐 고장나면 가서 두들기고 해서 해야 되고요. 문짝도 달고 지붕도 고치고 뭐 이런 다양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뭐 극도로 가난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살기 무척 빠듯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장남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아버지 없는 살림을 이끄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유대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장남의 위치는 정말 특별했어요. 장남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얼굴로 그 권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든 식구가 장남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서를 보면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2목 더 많은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장남이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권리가 큰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 또한 막중했습니다. 장남은 늘 앞장서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해야 했어요. 집안 돌봄이 우선이기에 개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부 집안이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어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집안이면 어디 멀리 떠나 장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남은 가족이라는 족쇄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 공생애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쳤다는 말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 돌출 행동을 하면 그 부담은 어떻게 되죠?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되죠. 여러분, 마리아 때문에 누가 아까 힘들었습니까? 마르다가 힘들었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던 사람은 차남 야고보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야고보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남이 가장 역할을 안 하니 그 부담은 가족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부담은 주위의 시선이었어요. 맨 먼저 부모에 대한 비난이 몰려오겠죠.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애가 저렇게 엇나갔다고 주위에서 얼마나 쑥덕댔을 겁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부모 욕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문의 평판으로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만 집을 떠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세베대의 아들들인 이름은 같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요한의 집안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깃배를 소유할 만큼 부유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자기 소유의 배로 조업을 했다면 상당한 지역 유지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게다가 아버지 세베대가 아직 정정한 현역이었어요. 나이 먹은 아버지를 안 도와주는 철없는 아들이라고 비난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경우처럼 일탈로까지 여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차남인 야고보의 몫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형이 죽거나 행방불명 됐으면 야고보가 가장을 이어받았으면 됐겠죠. 근데 형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야고보는 늘 장남이 아닌 장남 대행이었어요. 이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장남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한다 해도 진짜 장남인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어디를 가도 제대로 장남 취급을 안 해줬겠죠. 인정은 하나도 못 받고 의무만 잔뜩 쌓인 그런 힘든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장남이 아닌 장남 대행이니 유산 2목 이런 혜택도 없겠죠. 어차피 재산이 없는 집안이니 그런 혜택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더 큰 부담은 자기 집안을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일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너네 형 예수는 어디 가고 맨날 네가 대신 오는 거니? 뭐라고? 니네 형 아직도 그러고 다녀? 다들 혀를 끌끌 차며 야고보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장남이 방황하는 기이한 집안. 부모가 자식 하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근본 없는 집안. 뭐 그것도 아니라면 장남이 미친 게 분명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말을 들었을 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장남 대행 야고보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과 가족 간의 갈등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가족의 실질적 가장이 야고보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야고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형제 중 아마도 차남인 야고보가 이야기를 주도했겠죠. 겉으로는 형을 위하는 척 조언하는 모양새지만 뭔가 쎄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형이 벌리는 일이 허황되어서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고 그 수상한 일 때문에 가족이 희생한다고 생각하니 야고보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공간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갈등이 더욱 노골적입니다. 그중 하나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아멘. 본문에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오지만 가족들의 눈에도 예수님이 실성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족을 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봉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근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세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며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형이 미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자칫 형 때문에 집안 전부가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형은 야속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에게 위험한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야고보가 실질적인 가장이었어요. 형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어떻게 하든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발동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가족들을 힘들게 만드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가족을 향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시종일관 흐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길지만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5절, 37에서 3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한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가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볼 때마다 항상 우리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접할 때와 비슷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칼을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시로 든 갈등과 반목은 모두 다 가족 관계입니다.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걀을 달라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전가를 주겠냐며 반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란 인간에게는 누구나 보편타당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보편적 가치에 금이 가도록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반목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체라는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해체의 사전적 의미는 흩뜨려서 따로따로 나누거나 없앤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해체는 특히 이제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더 이상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 전제를 의심하며 다시 들여다보는 행동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여 구약의 오랜 질서를 깨트린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메시아란 로마 치하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통념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깨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해방은 정치적인 것보다 훨씬 넓은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저 도전적인 말씀도 이러한 해체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움은 마냥 신기하고 좋은 게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기쁜 소식도 마치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망치질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바리새파를 위시한 유대 지도층에게 예수님은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닥부터 의심하고 다 무너뜨린 후에 새롭게 다시 쌓아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폐지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율법 하나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제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베드로는 계속 베드로고 요한이면 계속 요한이고.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재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속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속성이 완전해지자 그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는 말에 뭔가 사무치는 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는 형 대신 어떻게든 질반을 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 때문에 자칫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누구보다 그 칼에 가장 상처 입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윽고 형이 잡혀가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십자가 처형 당시 야고보가 현장에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일찌감치 아들의 처형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보내야 하는 야고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야 사람들이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둘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야고보는 달랐습니다. 성인 남성이고 예수님 집안을 대표하는 2인자였습니다. 처형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형과는 이미 절연했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신호를 줘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형 말고도 지킬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의 죽음은 야고보에게 정말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 국가 반역죄나 중범죄자들에게나 내리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형이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자기도 거기에 연루되어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입에 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진 장면을 다 보고 돌아온 어머니 마리아를 마주하는 것도 괴롭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기에 더욱 볼낯도 없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모두들 잠자코는 있지만 집안 가득 짓누르고 있는 침울한 공기를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고통스러웠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인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은 형에 대해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형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죄책감에 휘달렸을 것입니다. 친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자기는 모른 채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건 형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평생 동안 형에 대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장면을 재구성하다 보면 야고보 또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만큼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며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사실 야고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저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부활 이후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친동생인 야고보와 만난 그 자리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성경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고보야, 나 형이야. 형, 정말 형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야고보는 늘 형이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형이 그처럼 끔찍하게 죽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원망 때문에 형이 죽은 것과 같은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에 대한 힘든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데 형이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자기가 영원한 형벌을 치른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다시 살아온 것입니다. 형이 살아오자 자기를 짓누르던 형과 관련됐던 온갖 비참한 기억과 죄책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야, 그동안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너가 잘 이겨내서 참 대견하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수고가 많았다. 야고보야, 이제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려. 이제 너에겐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네가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가족이야. 너는 나 대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듯이 내가 저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이 교회를 돌봐야 해. 너는 교회의 큰 형이 되는 거야. 베드로가 그렇듯이 야고보는 살아 돌아온 형을 만나자마자 긴 설명 없이도 모든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형 예수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비로소 야고보는 형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구원은 오직 형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후 교회의 큰 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듯이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돌보는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야고보의 위치가 정말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셨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방인이 구원의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지 결정 여부는 교회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야고보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가족을 돌보듯이 교회를 알뜰살뜰 보살피며 섬기는 큰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앞서서 봤듯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가족이니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란 친숙함이 야고보에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가족은 이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민과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분명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을 부를 수만 있다면 자기만의 십자가라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 전에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해하고 나서 야고보에게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걸까요? 성격만 바뀌었을 뿐 어려움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고단함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크면 컸지 작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큰형으로서 교회에 대한 외부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화해와 중개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힘들었는데도 야고보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온 속에 숨어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고난은 자신이 살았던 삶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그동안 살았던 자기의 삶을 해체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었기에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야고보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오롯이 야고보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했던 시련이 없었더라면 야고보는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괴롭고 초라해지고 불안해지는 이 순간을 통해 야고보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고민될 때 어쩌면 나한테만 준 그 시련을 통해서만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나만의 부활이 마련되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기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할 수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외롭고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따라오듯 시련 뒤에는 반드시 더 큰 깨달음이 따라옵니다. 그 깨달음이 나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